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9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밭 그리고 열매. 긴 연휴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외국계 기업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연휴도 없대요. 왜냐하면 외국은 그때가 연휴가 아니라 계속 출근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그 긴 연휴가 이제 내일이면 끝이에요. 그렇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일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요. 인생, 육신으로 입고 있는 그 삶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끝나.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연휴 막바지 되면 그거 할 걸, 거기 갔다 올 걸. 왜 후회하세요?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세아하고 정현이는 여행도 다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바지 돼가지고 우리 어디 갔다 올 걸. 그런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 오셨을 때 신앙생활 잘 할 걸. 그 직분 잘 감당할 걸.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기간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잘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당신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요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게 내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재료를 쓰셨어. 재료. 그 재료가 뭐예요? 흙이야. 흙.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Living life, 살아있는 삶,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 창세기 성경 한 구절 이 말씀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간은요 그저 흙이라는 거야. 너무나 흔하죠. 주변에 널려 있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냥 흙일 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 형상과 모양과 씨앗 맺는 것들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재료를 쓰셔서 만들었어. 그리고 그 재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기가 없는 인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복음이 없는 인간은 그냥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잘난 인생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력이 생기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삶은요,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로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갖고 있나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게을러서 그래, 능력 없어서 그래,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지팔자 지가 만든 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존귀한 자이고, 그러한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삶이라면 그 삶 자체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위대하고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 있지 않고 그 말씀이 그 삶에 없으면 그냥 흙일 뿐이라는 거야.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5장 6부에는 없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오늘 말씀에 그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은요, 어디에 들어가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역이에요. 5장 6부에는 없어. 근데 이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사람이 생명을 잃어요. 자살을 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냥 우울증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면은요, 가진 것 없고 팔다리가 없고 내가 지체부자유자고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요, 이 마음이 건강하면 it's okay, no problem이야. 그냥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말씀을 받는 밭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인생은 생명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마음, 5장 6부에는 없지만 우리 전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하나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가난한 아이였는데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비로하고 남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잖아요. 세계를 뒤흔들 위대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잔디깎기 부모 없어도 돼요.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심겨지면은요, 학력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세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길거리에 너덜너덜해져 그냥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그 나뭇가지 하나에 말씀이 많으니까 60만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스펙과 내가 얼마만큼 배웠고 내가 얼마만큼 가진 것에 의해서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되고, 솔로몬 그 위대한 영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는 지혜롭게 판결했지만 말씀이 떠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저는 이 4장 1절을 언젠가 한번 시연할 거야. 선교지에 가서 배를 하나 띄워서 이렇게 좀 이만큼 떨어져서, 그리고 전에 보니까 호주 힐송 처치 설교를 잠깐 보는데 무슨 행사였나 봐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작은 배를 띄워놓고 그 담임 목사님 거기 서 있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해가지고 좀 속상하긴 한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죠. 바다에 모여드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배를 타고 저만큼 뒤로 가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재밌는 게요,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씨를 뿌리면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되잖아. 그렇죠? 밭을 보고, 뭐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럼 밭에서 이렇게 밭에 뿌려야 되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술을 드셨나? 정신이 없나? 어디다 뿌리고 있어요 지금? 길가에. 또 어디다 뿌리고 있어요? 돌짝밭에. 또 어디다 뿌려? 가시덤불에 막 그냥 정신없, 딴 거 신경 쓰면서 이렇게 뭐 핸드폰 보면서 뿌렸나?
막 엉망진창으로 뿌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요, 본문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뒤로 넘겨가서 보면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데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형편없는 자나 위대한 자나 잘났다고 하는 자나 못났다고 하는 자나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나 여러분처럼 못생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막 씨를 뿌린다라는 거야.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류층의 잘못된 사람들은 네가 이런 대학을 들어와? 미국에서는요. 제가 어디예요? 미국 리치몬드. 네. 리치몬드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 중간에 어떤 마을에서 1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을이 되게 좀 잘 사는 백인 마을이었나 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 백인들이 다 떠났대. 왜 그러나 봤더니 돈 많은 인도 사람이 이사를 온 거야. 돈 많은 아시아 사람이 이사 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아시아 사람들하고 인도 애들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사 갔대. 아니 너 따위가 네가 말씀을 들어? 네가 이런 동네, 네가 화이트 빌리지에 들어와서 산다고? 아 정말 짜증나네. 요즘에 돈 있으면 강아지나 염소나 다 이주시키는구만 하면서 다른 데로 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뭐예요? 편애하고 인종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요. 길거리에 노숙자나 병든 자들이나 에이즈 환자나 건강하게 병원에서 아픈 사람 치료하는 의사나 누구에게나 뿌려져야 되는 게 복음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땅이 좋지 않았어요. 논밭이 잘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이렇게 막 다 돌짝 받치고 험난하고 중동 가보셔야 돼. 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여기저기 흩어지게 돼 있어. 밭도 막 한 밭이 없어요.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막 경작해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빗대어서 주님이 이거 복음을 선포하기 아주 좋은 예다. 그래서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옥토의 마음에 뿌려질 때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능력인데, 그렇죠? 말씀은 능력인데 누구에게나 뿌려줘도 자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성장해야 되잖아. 근데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열매가 안 맺혀졌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밭이라는 거야. 마음밭.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직접 가르쳐도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니까 유다는 말씀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개걸스럽게 밥 먹는 베드로 거의 강아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니까 그 마음밭이 옥토니까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형식과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내게 말씀해 줘도 내 밭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지피지기 하면 알긴 엄청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지피지기 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은요 지금도 누구에게나 뿌려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여기 지금 한 25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그냥 250명이라고 어림잡아 말하는 거예요. 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삶이야. 또 한 주간 각자 살다 오셨어. 그러한 삶에 지금 복음이 씨앗이 확 뿌려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돌짝밭도 있고 뭐예요?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도 있고 길가도 있는 거야. 아니 말씀이 선포되면 다 자라야 되잖아. 오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다. 옥토만 되면 결실은 너무나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내추럴 그로스야. 자연 성장인 거야. 옥토만 되면. 지금도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질 않는 거야. 자라질 않는 거야.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의 밭이 문제라는 거야. 복음은요 차별이 없어요.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데 있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피지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마음밭이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첫째로 보면 스며들지 않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가의 마음, 그렇죠? 뿌릴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4절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이 길가는 어떤
마음이냐면 스며들지 않는 마음.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람에게 하도 많이 비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굳어져서 흙인데 단단한 돌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 씨가 뿌려졌는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 가면 시골 가면 흙길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흙길들이 있어요. 흙이야. 흙인데 거의 돌 같아. 씨가 뿌려지면 씨가 뿌리를 내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씨가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씨 모습 그대로 있는 거야. 오늘날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 상처가 많죠. 저도 엄청나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 그래요. 의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설교를 들을 때요 그 설교가 씨가 딱 뿌려지면은요 그것이 그냥 그 사람 마음 위에 그냥 얹어져만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간에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삶에 열매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뿌리는데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와서 쪼아 먹는 거야. 오늘 이건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14절 이후에.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길가는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설교는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서 내 삶에 쫙 깔려있는 그건 축복이고 생명이고 가능성인데 보니까 요거 봐라. 사탄이 와서 그냥 다 씹어먹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질병이 고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면 우리의 삶에 스며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러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내피시 호흡으로 만들어진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지가 먹으려고.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공격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청소년 차세대 생명의 사역을 내년부터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죽이려고 마귀가 여지없이 공격해요. 그 공격함에 있어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주의 종의 말이 안 들리게 하고 설교가 안 들리게 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먹어간다는데 여러분 말씀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강팍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 교회를 떠나요. 마음이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 양상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많은 것들을 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중에 자라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는 줄 아세요? 겨자씨가 아주 큰 나무가 돼요. 그럼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 우리 인생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하고 상처를 경험하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계계라는 거야.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은요 늘 주님을 쫓아다녀요. 오늘 교회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꼭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자꾸 물어봐. 가르쳐달라고 해. 예수님 가르쳐줘. 그럼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듣고 의심해. 생각해. 정말? 정말? 고민해 막. 그래? 그 말씀대로 안 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리면서 그냥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듣고 가장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가장 칭찬받을 자들이었고 바로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질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니까 결국 독사의 자식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부 출신의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평범하고 그냥 범인들, 그냥 소콜 로말이라고 불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흡수되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되잖아. 어쨌든 중요한 건 스며들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피지게 해야 돼. 고집스러운 마음, 자기중심의 마음. 이 돌짝밭이죠. 돌짝밭.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와 아픔 속에 있다 와서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요. 우리 교회는요. 그 상처 디파트먼트 스토어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거의 갤러리아 수준이에요. 명품 수준들이에요. 상처의 명품들. 이런 상처가 없어. 뭐 귀신 들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복음을 딱 들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왜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살던 세계랑 다른 세계,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사랑받았다는 걸 느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덜어는 5절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 흙이 있으니까 싹이 탁 나와요. 탁 나와. 상처받은 자들은요. 그 상처를 치료함 받고 싶고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야. 그게 옥토의 작은 모습이에요. 기대, 익스펙트잖아. 그러니까 씨앗이 딱 심겨지면 기대하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는데 딱 맞는 거니까 어머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이 이렇게 달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뿌리가 촥 내려가고 딱 성장해. 그래서 기쁨이 확 와. 근데 잠시 후에 낮에 정오에 태양이 쫙 뜨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뿌리가 이게 뿌리를 찍는 딱딱해. 뭐지? 보니까 바위야, 돌이야. 그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타서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회복된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별것 아닌데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이에요. 식당에 갔는데 내 앞에서 밥이 딱 끊긴 거야. 그 밥을 먹는데 수세미가 나왔어. 교회에서. 아주 작은 건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 이게 돌짝밭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감격하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의 그러니까 아주 막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작은 문제에 실족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쌈딱이 돼서 교회 안에 쌈딱이 돼서 싸우는 분들 있죠. 대부분 돌짝밭이야.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 왜?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 보면 긍휼해.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만들어진 자기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거야.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건 알아. 너무 좋은 건 아는데 너무 그것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그럼 자신앙생활에서 좀 여러분 사람이 모였는데 특히 교회는요 미안합니다 정상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는 다 소콜 프로블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교회 와요. 이 잘난 사람들은 사실 교회 잘 안 와요. 다 저기 세상에 가 있지. 저도 문제가 많아서 예수 믿게 된 거고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 돼요. 알죠? 안 돼요.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툭쳐. 진짜 내가 준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거를 하나하나 정죄하고 비판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 하고요. 또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길가야. 스며들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돌짝밭은 조금 이렇게 흡수하는 것 같고 견뎌내는 것 같다가 막 하고 그냥 너 짱돌로 한번 맞아볼래? 막판 이제 열받으면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부딪힌단 말이야.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이 돌짝밭은 뭐냐면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피해버려. 이게 싹이 자라는데 뿌리가 타서 말랐다는 거 복음이 사라지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야. 복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있는 거야. 복음에 온전히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잘 마음을 못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자기를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중심이 돼. 이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딱 받으면 엄청 기뻐해요. 그러면서 기뻐서 막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어.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그 돌대로 하는 거야. 고집대로 하는 거야. 아집대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들에 기쁨이 있어서 예수 믿고 좋아서 막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식사하고 여기 봉사하고 섬겨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스타일대로. 음식 식사 당번자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할게 이번 주. 얘 빼고 내가 할 거야. 얘 다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돌짝밭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왔어. 좋아. 좋은데 그 좋은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니까 결국은 타버려. 더러워 안 해. 여기서 안 해. 딴 데가 딴 데.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못하게 해. 막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결국은 옛사람으로 돌아가. 그리고 나중에 정리해서 말할 거예요. 세 번째로 쓴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쓴뿌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을 성경은 가시밭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밭이 어느 정도 있어. 흙이 있어. 토양이 좋아. 여러분 가시덤불도요. 이게 영양분이 있고 흙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자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 마찬가지인데 고집과 아집, 돌짝밭은 고집과 아집이라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디비주얼한 어떤 상처들, 아주 그런 마음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물질의 상처가 있거나 관계의 상처가 있거나 자라오면서 성장의 어떤 문제 속에서 아픔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치료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지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종교성이 강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만나면 다 사기당해. 절에 가서 사기당하고 무당 만나서 사기당하고 다 사기당해. 그러면서도 또 의지해.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뭔가 자꾸 의지하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뭔가 잘하기는 잘하. 근데 잘하는 게 다 가시밭이야. 가시밭. 어쨌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업 잘해요. 돈 잘 벌어요.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성공하고 싶어서 서울 오셔가지고 출세하셔서 성공하셨어. 가난해서 지긋지긋한 서러움이 있어서. 저도요. 저희 아버님 부도나시면서 물질에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난 돈 벌 거야. 돈이 인생의 최고야. 그래가지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그래서 성공했어요. 연봉이 엄청나게 막. 그런 사람들이요. 나가서 잘 살아. 돈도 잘 벌어. 이렇게 역기능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아이들. 예, 그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어덜트 칠드런. 꼬마아이가 5살, 6살짜리면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고 집안 어지럽히고 막 하여튼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막 삼촌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애가 건강한 애야. 근데 5살, 6살짜리 아침 일어나자마자 부모님 기체의량 만강하십니까? 그리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 쉬셔야 돼요. 동생이 떠들어.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뭐하고 있는 3살짜리한테. 너 젖꼭지나 먹고 있어. 막. 이거는요. 엄청난 폭력을 당한 거야. 그 아이가. 그런 아이를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아이인데 어른같이 행동하는. 그 건강한 아이 아니에요.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얘 너무 성숙하네. 얘 너무 조숙하네. 막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아이를 막 칭찬하는데 그걸 뭘 몰라서 그래요. 병든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성공해.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부모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성공해. 갈급함이 있어.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복음 없는 곳에서 열심 뭐에 다 이 가시덤불만 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사기당하고 되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됐다가 또 다 날리고 막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은 밭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살아있어서 받아들여. 그래서 복음도요.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럼 더 막 간절히 기도하고요. 울면서 기도하고요. 철야예배 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처가 거의 갤러리아 수준이야. 상처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맨날 울어. 철야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 주님 다 아시는데. 막 그래요. 그래.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 때문에 성장해. 사실은 성장해. 근데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상처가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잘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도 받아들여서 잘 자라요. 예수도 잘 믿어.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평생 예수만 믿다가 이거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예수만 믿고 따르고 막 그렇게 막 이러다가 저 집사님 막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너무 좋아서 따르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배신당하는 거 아니야?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그 의심들 막 상처.
그리고 막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까? 살아계실까? 그러면서 그런 의심들, 막 그런 것들이 자기를 찌르는 거야. 받은 복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자라요. 자라다가 내가 받은 상처들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찌르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그 복음이 죽어. 결국 어떻게 돼요? 남는 건 가시덤불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밖에 없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쌈답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교회를 잘 떠나지도 않아. 근데 계속 담임 목사 부담스럽게 근심 이빨 다크서클 계속 이렇게 막 그래서 그 지체를 보면 주님이 나도 안 계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분들. 그게 뭐냐면 꼭 잘하다가 그래. 그러다 푹 이렇게 죽어 있다가요. 어느 갑자기 또 막 살아나. 은혜 받았다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 또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사람들. 차라리 길가가 낫겠죠. 화끈하게 그냥 살다가 지옥 가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옥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떨어지는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밭에서도 아무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해. 여기서의 포인트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옥토의 마음. 옥토. 이 옥토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희생이 있더라도 순종을 해. 이 옥토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옥토인 거예요. 그래서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이 자라고요.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씨를 뿌리면 하고요. 뭐 하여튼 땅콩을 뿌리면 땅콩이 자라고. 비유가 왜 이 모양이죠? 하여튼 씨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 밭이 싫어요. 나 호박씨 주세요. 싫어요. 저 깻잎씨 주세요. 뭐 싫어요. 저 고추씨 주세요. 저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밭은 그냥 뿌리는 대로 뿌린 게 자라는 거야. 저 10년 만에 저희 어머니 댁에 갔다 왔어요. 저희 어머님 태안으로 이사하셨더라고요. 태안반도로. 엄청 멀더라고. 깜짝 놀라서 집하고 땅하고 이렇게 좀 사셨댔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신 걸 보고 여러분 아직도 그런 땅이 있습니다. 태안으로 가세요. 어쨌든 근데 보니까 거기 뒤에 텃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심었대. 마늘. 그래서 내가 물어 그 땅이 마늘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이 필요해서 엄마가 심은 건데 어머님이 심은 건데 나는 그 땅이 마늘을 원했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 땅은 마늘을 원하지 않아. 그 땅은 그냥 땅으로서 뭐예요? 심겨지는 대로 자라게 할 뿐인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옥토는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뿌려지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짝은 그러지 못해. 왜? 자기의 고집이 나와. 고집.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요. 내가 목사님 설교도 좋고 다 좋고 교회도 좋은데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캐서 나를 치겠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리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고 그런 것을 그렇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옳은 것을 말하는데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 속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타버린 거예요. 길가는 아예 듣지도 않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예배 때 계속 자. 그 길가에 그래서 마귀가 다 뺏어가. 그럼 잘 잤다. 역시 교회는 피로 회복에 최고야. 밥 먹고 막 자고 나서 밥 먹고 막 그다음부터 활기차다. 운전하는데 우리 어디 갈까? 막 생기가 돌아 막 아주. 길가에 길가. 자기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몰라. 그것도 뭐야? 교인 좋아. 아늑하고 너무 좋아. 길가. 아예 그 차라리 나 그건. 또 이 상처받은 사람 한참 목사님 상담할게요. 근데 아는데요. 막 그러면서 아주 진을 다 빼놓죠. 예. 그 가시로 나를 쿡쿡 찌르고 막. 근데 이제 옥토는요. 이렇게 네. 저렇게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순종이 덕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절대 순종은 덕이 아니야. 그러나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예배팀을 양육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뭔가 질문을 던졌어. 예배 팀장님하고 예배 인도자한테. 그랬더니 대답을 이게 아주 두리뭉실하게 해서 나한테 혼이 났어.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답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배운 대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말하니까 한 단어면 딱 답이 돼. 그냥 끝나.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근거가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와가 사탄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딱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면 마귀가 더 이상 못 찔러. 왜냐면 그건 진리니까. 팩트니까.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내니까 탁 들어가는 거야.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선포될 때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말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인권이다, 뭐 어쩌다, 뭐 11조 문제, 뭐 그다음에 교회 정치, 뭐 막 여러 가지 말 많은데 그게 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니까 말이 많아요. 근데 성경 딱 들으면 딱 심플해져요.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옥토는 뭐냐면은요. 옥토의 마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배자로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 외의 것들, 뭐 예화 듣는 거 이거 다 잘라버리고 복음만 싹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 꼭 설교 끝나 목사님 세상에 사과 씨래 사과 씨 아우 전 싫어. 나가서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돌짝밭이야. 돌짝밭. 자기 생각에는 그 예화가 틀린 거야. 그 씨가. 사과는 나 그쪽은 농업 계열에 잘 모르겠어. 어쨌든 자기 생각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틀리니까 말하는 거야. 근데 옥토는요 그냥 사과 씨를 생각하는 게 모든 심기는 대로 잘한다. 이걸 봤지. 이게 옥토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가정의 평강과 자녀를 위해서. 근데 자녀가 변하지도 않고 날개가 꺾이기는 그냥 계속 커져서 더 날아다녀 막 자녀들이. 이게 뭐요? 이게 뭐 아파트 평수는 넓어졌는데 남편과 자식은 집에 오지도 않아. 집에서 맨날 혼자 밥 먹고 있어 아내가. 이게 뭐 그래서 막 기도해. 제발 가족이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옥토는요 그 말씀을 싹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거울을 봐라, 꾸며라, 살 빼라, 요리학원 다녀라. 비유예요. 비유. 지피지게 하라는 거야. 지피지게 하라는 거야. 아이가 얘기할 때 들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하고 싶어요. 응답하고 싶어요. 주아가 뭐 사달라면 은혜 안 사주겠니? 사주지. 또 거기서 안 사주는데 이러지 마. 좀 설교에 도움이 돼야 돼. 자녀가 원하면 부모는 다 들어주게 돼 있어. 웬만한 건 아니고 이 뭐 나쁜 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니까 말씀하시는 게 안 심겨지는 거야. 말씀대로 그것을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동력이 뭐냐면은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그냥 다 순종했어요. 그냥 말씀을 심었어. 그냥 심었어. 마늘종을 심든 깻잎을 심든 부추를 심든 그냥 억셉트했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니까. 그 자랐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자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막 자라다가도 이러다 의심, 상처 때문에 의심 쿡쿡 찔러.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야.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고요. 믿음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게 믿음이야. 기도와 믿음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옥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올가닉 처치에 대한 무브먼트를 하는 목사님 중에 니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 한국에서 세미나하면서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키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한대요. 어떤 사람? 옥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대요. 돌짝밭, 길가, 가시밭 다 필요 없대. 옥토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된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한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강연 때 그렇게 강의하셨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씨앗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씨앗이 이렇게 많이 뿌리는데. 씨앗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래, 뿌려는 지지. 내 가정 위에 쫙 뿌려져 있고 내 삶 위에 쫙 길가처럼 쫙 뿌려져만 있는 거야. 그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씨앗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씨앗이 안에 쏙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씨앗이 쏙 들어와 있으면 그 씨앗이 열매가 뻥 열리는데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계속 잡아먹는 거야. 마귀 주변에 막.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거. 자꾸 목사인데 자꾸 타협해.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다 나가면 어떡하지? 막 타협해. 그리고 막 이러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에 끌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씨앗이 없는 거예요. 씨앗이. 말씀에 씨앗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에 씨앗이 분명하면 마귀가 어떠한 계계로 나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실과 진리는 밝혀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타협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요즘은 다 한국 교회를 이상하게 봐. 다 주의 종을 이상하게 봐. 다 성도들을 이상하게 봐. 이게 마귀가 주는 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는 거야?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지옥으로 쫙 끌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씨앗이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옥토가 아니라는 거야. 옥토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옥토가. 봐봐요. 그 능력 있는 씨앗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 근데 8절 보면 재밌는 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더러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아. 근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옥토만 되면 좋은 땅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만 돼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최소 30배에서 100배까지 이게 물질을 뭐 30배 주고 100배 준다라는 그 물질주의의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그 큰 사랑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토가 되라는 거야. 옥토가 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될까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길가 있어요. 여기 가시밭 있어요. 여기 돌짝밭 있어요. 그리고 옥토도 있어. 우리 안에 그 모든 게 사실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제일 문제가 이 길가예요. 길가. 와, 요즘에 세상에서 전도가 안 돼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길가가 돼서 기독교 아이고 얼마 전에 뭐 OCN에서 구해줘 뭐 이게 똑같대.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그냥 교회인 줄 안대 그냥. 아니야 저거 이상한 거 이단이야. 뭐 교회지 뭐. 그냥 다 같이 보는 거야. 카톨릭과 개신교도 같이 보고. 안 들어가.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 하도 열받아서 전도가 안 돼요. 제가 기독교 변증학까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변증학으로 아무리 해도 일단 그 사람이 수준이 안 되니까 또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돼. 정말 전도가 안 돼요. 완전히 길가가 돼버렸어. 하도 세상의 얘기를 많이 듣고 매스미디어에 노출된다 보니까 완전히 아스팔트처럼 쫙 해가지고 예수에 대해 뭐 얘기해도 아이고 그래 복음을 더 툭툭 털어. 아이고 그래. 이런 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익사시켜야 돼.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익사시켜야 돼.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슬비 땅에는 능력이 안 돼요. 아주 홍수가 나가지고 감해서 막 그 딱딱한 길이 물에 확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흙은 다 틈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참 물이 쫙 스며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해져. 진흙이야. 그동안 잘 다니던 마차도 바퀴가 푹푹 빠지고 그래. 물컹물컹하게 해야 돼. 아예 익사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가정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계속 기도하면 그 눈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녹아져요. 녹아지는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거기서 자라. 그리고 그렇게 자란 씨앗은 강한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 돌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흙인 우리 옥토가 내 옥토를 다 해서 막 덮어버리든가 아예 돌짝이 아예 보이지도 않도록.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돌짝을 끄집어내야 돼. 캐내야 돼. 이건 뭐예요? 맞서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는 끝장 토론해야 돼요. 맞짱 떠야 돼. 그래서 그것을 부술 수 있어야 돼. 그 고집과 아집은 여러분 부숴야 돼. 와, 근데 저는요 누구랑 말은 안 하는데 정말 인생을 살면서 와 그냥 짱돌 그 자체를 만나본 적이 있어. 이게 되지를 않아.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 와, 이 돌짝밭 박살을 내야 돼. 싸워야 되는 거야. 그 사실은 이 마귀가요 돌짝밭에 마음을 가진 자들 기독교를 많이 깨요. 그 뉴스앤조이라는 그 기독교 신문이지만 그것도 뭐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목회자 아들이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든 신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꾸 상처만 나와. 아픈 내용만 자꾸 쏟아낸단 말이야. 안 좋은 것만. 그게 뭐야? 자꾸 돌을 드러내는 거야. 돌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 것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부딪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버려야지. 뽑아버려야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옥토야. 일단은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길가도 흙이죠. 구성 요소가. 돌짝밭에도 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가시덤불도 흙이 있어. 옥토도 흙이야.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우리가 흙이야. 근데 그 코에 뭐가 불어 넣어졌어요?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게 창세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는 거거든. 그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이요 우리의 돌짝밭에서 돌을 캐내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시덤불을 뽑아내시고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돌짝밭을 연하게 길가를 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고 그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항상 상담해준 대상자에게 투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대받은 아이를 상담하는데 나는 지 아빠가 근데 지 아빠인 줄 알고 막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그게 치료의 과정이에요. 그것처럼 그런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 회복이 돼. 그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상담학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고 돌짝밭을 치료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돼. 성령 임해야 돼. 제가 느끼는 거는 외부에서 못해줘. 예수님도 가룟 유다 못 바꿨는데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실 다른 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밭은 쓰지도 않아. 그리고 그 밭에 복음이 떨어져 봐야 아무 의미 없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야. 네 스스로 옥토가 되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야. 네 스스로 옥토가 돼야 돼. 30배, 60배, 100배. 덜어는 많지 않아. 그러나 옥토가 저도 돌짝밭이었고 저도 길가였어요. 저는 엄청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옥토가 됐어 어느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기경해야 돼. 묵은 땅을 기경하듯 기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옥토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상을 뒤집어요. 옥토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다윗으로 그 한 사람 모세로 그 한 사람 사무엘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야. 사실 하나님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적들과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300명만 추리셨잖아. 그 출임당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 스스로가 내가 전쟁 중에 있지 하고 인사이트를 갖고 스스로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힘쓴 거야.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에 내가 저 적들을 쳐 무찔렀는데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원병으로 착출해서 나갔어요. 그럼 난 군인이잖아. 물을 마실 때도 사주를 경계하면서 마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칼을 손에 차고 있고 준비돼. 스스로가 옥토가 된 거예요. 농부였는데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군사로 자원해가지고 군사의 모습을 딱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옥토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 300명 딱 시험하잖아.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다 테스트하잖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다 다양한 밭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절히 옥토가 되길 바라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바위를 부수시고 길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가시덤불 다 뽑아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30배, 60배 꼭 이게 뭐 1,000원 헌금하면 3,000원 되고 6,000원 되고 뭐 10,000원 된다. 이게 완전히 세속주의거든. 10에 2조 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만큼 주신다. 이거 비판했다가 엄청 욕 먹었는데 뭐 꼭 틀린 거라고 할 수는 없어. 또 왜 믿음대로 하시니까.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하면 돼. 정말 진짜 믿음으로 하면 될 수 있죠. 정말 어떤 계산 없이. 근데 우리 계산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계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길거리 신앙과 신학 제발 듣지 마.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어. 이 길거리 신학들. 아니 뭐 출처도 없어. 근거도 없어. 카더라 통신들. 본인하고 직접 얘기해서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 온갖 것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휩쓸려서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들으려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려고는 해보지를 않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아무런 결실도 열매도 없는. 봐봐요. 잘하다가 타서 마르고, 그죠? 좀 신앙 좋다가 떠나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잘 자라다가 갑자기 툭툭 들이받고 막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돼야 돼.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돼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옥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충만, 그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강팍해져 있잖아. 이번 우리 음악회가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그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전도할 거예요. 그 전도가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옥토가 다가가면은요,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마음을 열어요. 진짜 옥토가 가면. 옥토는 이 흙이잖아요. 정말 좋은 흙은 쫙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라도 그냥 가시덤불 싹 안아. 바위를 막 욕하니까 그냥 바위를 싹 덮어줘요. 마른 길가에 옥토가 한번 쫙 깔리는 거야.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옥토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런 옥토로서의 교회가 돼서 세상 가운데 서 있다면 누가 한국교회를 욕하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옥토의 삶으로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가더라도,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더라도 저는 항상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 작은 거지만 그 옥토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강밖에 있다가도 아유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아유 저런 사람도 다 있네.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뒤에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 나 우리 학교에 급식 못하는 애가 있는데 얘 이거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뭔 용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알고 나서 그 아이 뒤에서 급식비를 대신 내줬어. 그 아이 마음을 가진 아이 엄마가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 자기 아이가 하는 마음이 너무 이쁘니까 엄마가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이쁘니까 이 아이를 위해 더 큰 일을 해주고 싶은 거야. 아이는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유료 급식 맞는 거.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밥을 먹지 보니까 그 작은 아이의 마음이 씨앗이 돼서 옥토를 만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 이 강팍해져 가는 세상 속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옥토가 될 수 있기로 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듭시다. 성령께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옥토 가운데 맺어진 열매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길가와 같은 내 마음,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 성령이여 갈아엎어 기경케 하시고 내 마음 옥토가 되게 하사 뿌려지는 말씀을 마귀가 먹어가고 뿌려지는 말씀이 타 없어지고 뿌려지는 말씀이 그냥 소멸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뿌려지는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연수와 그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기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심겨졌고 세워졌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에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졌음에도 아무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깨달았습니다.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왜 내 삶은, 내 신앙은 늘 그 모양 그대로일까? 하나님, 우리는 늘 고민했는데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옥토가 아니면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옥토가 아니면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기경됨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응답될 듯 될 듯하다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시고 내 마음이 말씀에 부딪혀 깨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가라지들이, 모든 가시덤불들이 캐내어지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 세대의 빛과 소망의 삶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지 않고 우리의 고집도 꺾지 않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고집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고 땡깡만 부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잘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 씨는 말씀이라고 친히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그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밭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능력으로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과 우리가 동역하여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이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고집과 아픔들이 박살나고 뿌리 뽑혀지게 하셔서 옥토가 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심겨져서 창세 때 생명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듯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생명력 있는 삶으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깨우고 눈이 덮인 이 세대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아름다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옥토가 되어야 열매 맺는구나 깨달았사오니 각자가 자기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옥토가 되어져서 주님의 큰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